오늘 부활주일과 함께 성례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을 같이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오늘 들어가는 그 언약의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연약한 문제, 모든 흐름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활의 능력은 근원적인 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받은 것을 당신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일 나중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또 일부 예배 때 오시는 모든 우리 교우들께서 다 성경 말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많은 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많은 부분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노력했지만은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그리고 나 중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죄와 저주, 재앙이 다가오면은 그거 앞에서 결국은 나도 버티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율법을 그렇게 지켜도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의미에. 왜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이 흐름은 그 세상의 힘을 쥐고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마귀와 세상에 주는 힘을 나는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아무리 똑똑하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부활하셨는데 어디까지 부활하셨느냐? 나까지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도 이 부활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말이 뭐냐? 이 부활의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실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 사도 바울을 바꾸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힘,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고 발견하고 지금 그 누리고자 나누어주고자 하는 이 부활의 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
이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근원적인 힘, 우리들이 받을 수 없지만 선물로 받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기초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가끔씩 한계에 부딪히면 희망을 주고 싶지만은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아무리 희망을 받아도 결국은 그 우리가 있는 한계를 앞에서 우리는 한숨을 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탄의 문제, 이 세 가지의 이 근원적인 원죄 문제로 인해서 그 굴레가 육신과 함께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나의 것 중심으로 옥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이 육신에,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덧입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화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세계 복음화 중심의 그 육신입니까? 거기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 중심, 나의 것이 그래도 좀 잘 되는 것이 그래도 좋은데 나의 것 중심, 그리고 내가 정말 성공하는 길,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성공 중심의 그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근원적인 내 동기가 이 하나님의 힘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 힘이 엄청난 능력이지만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핸들, 쓸 수 있는 손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재앙과 문제가 오더라도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나게 눌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눌립니다. 여전히 눌리게 됩니다. 특별히 사망의 권세, 죽을 것 같이 다가오는 흐름 앞에서는 눌리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또 더 눌리게 됐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도 힘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의 힘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고 회복하지만은 근원적인 힘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힘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할 용기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힘도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힘이 얻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힘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많이 체험했죠. 우리 스스로 이 영혼의 힘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얻을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 원천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었다. 결국 다가오는 육신의 일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영을 모시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서 다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됐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원래 영혼의 지금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들이 겪고 느끼는 모습입니다만 거기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이제 죽어서 아무리 생명을 퍼부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되살아난 영혼입니다. 되살아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에게는 그 영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살리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받지 못하면 소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영적인 영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혼을 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의 영혼의 죽음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핏값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의 이 영혼의 죽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덤 속에 계시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면서 무덤에서 끌어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아들 예수만 죽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과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같이 죽으시고 같이 살아나기로 하셨기 때문에 살아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니까 마치 고구마 줄기 붙잡고 착잡 당기면은 고구마 감자가 줄줄줄 딸려오듯이 여러분의 생명이도 같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나심을 첫 열매다라고 부르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서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살리는 이 일을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그 다음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열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영원한 생명은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필두로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오래 사는 생명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은 불신자도 죽으면은 지옥에서 오래 평생토록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하고 죽습니다. 불에서 불타면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도 살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고, 재앙의 모든 현장과 그리고 운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나는 그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단 말은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안 믿을 때가 꽤 많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의 부분, 내 영적인 도전에 대한 한계가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 아니면 불치병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그거 말고 좀 많이 좀 덜어서 부활의 능력 빼시고 능력만 조금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께 구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바꿔야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능력의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 또 우리가 말하는 근원적인 힘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현장에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부활의 능력으로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정신적인 문제를 이깁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적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며,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명상도 하고 치유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은 잠깐 그 아픈 곳을, 아픈 상처를 치유할 뿐이지 근원적인 힘이 없습니다. 부활의 힘이 없습니다. 이 생각과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근원적인 힘이 예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이 부활한 능력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십니다. 너무나 급하게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학적 도움으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하지만 이 질병으로 생긴 트라우마와 질병으로 생긴 영적 문제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근원적인 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치유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어떤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갈등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생기셨습니까?
인간과의, 사람과의 갈등입니까? 혹시 집안에서 생기는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 있는 친척 간의 갈등입니까? 혹시나 가지고 있는 어려운 어떤 짐을 지고 가는 부분입니까? 이 갈등에서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인가 싸우고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덧입혀지도록 성령께서 무엇인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조금 더 능력이 좀 더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어 있는 것 살리는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표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보고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부흥은 교회에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모든 지역에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 개인부터, 나의 영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의 근원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얼마나 큰 재앙 시대입니까?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근원적으로 주신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힘을 먼저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는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왜냐? 자꾸만 우상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요. 영적인 힘, 위로, 정신적인 힘 얻으니까 우상은 만들지도 말라.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 영적인 힘을 얻기 전에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 힘을 얻는 그것을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완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조금만 있으면 다시 세상에서 주는 그 힘들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술, 마약, 쾌락, 아니면 성공, 명예, 이런 것이 영적인 힘 없는 것보다 먼저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인이 박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 그냥 조금 한번 훈련해 봤습니다. 40회 훈련 좀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찾으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가오는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에게 영적 재앙을 이기는 이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년 여러분들, 영적인 힘 얻기 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힘, 이것을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 부활의 힘으로 먼저 대체를 해야겠습니다. 영적인 힘 얻기 전에 생겼던 낭만, 영적인 힘 얻기 전에 생겼던 그 위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바꿔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죽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힘의 시작입니다. 평안, 해결될 수 있는 인본주의, 이것을 정말 버려야겠습니다. 일부러 인본주의 할 수 있더라도 인본주의를 버릴 만큼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힘이 여러분의 진짜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 부활주일에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능력의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때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같이
같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의 이 육신의 모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같이 죽으심에 동참함을 말미암아 오직 부활하신 주님으로만 힘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떡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모든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재앙을 짊어지신 피에 동참할 때, 그때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으로 정말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모든 현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밥 먹는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앙의 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다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찬식 우리 준비를 해주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힘을 회복하는 시간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 예수의 능력을 받아 모든 걸 살리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죽어있는 현장을 살릴 그 기도의 사람들의 모든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